열왕기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서 10지파를 찢어내어 여로보암에게 주겠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행한다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케 하셨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은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을 시작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진정으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이제 저주의 메시지니까, 심판의 메시지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도받는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여러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을 크게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볼 건데요. 좀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아히야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면 아이에 대한 부분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됩니다. 그때가 뭐냐면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고 늙은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서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예루살렘 이 베델과 이 이스라엘 전역에 성취될 거라는 것을 남긴 그때를 말합니다. 그쯤에 이제 뭡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큰 병이 든 겁니다. 이제 시작된 거죠. 아마 그때도 병을 고치는 어떤 의사와 같은 존재가 왕궁이면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병이라 생각이 들어서 아히야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변장을 하게 한 겁니다. 왜? 자기의 아내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실로로 보내는 겁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것인데 지은 죄가 있으니까 힘이 크니까 못 가고 아내를 평범한 여인으로 변장시켜 보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사는 곳이 디르사라는 곳이에요. 뭐 지도상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실로하고 한 48km 이상이 떨어진 거리예요. 꽤 먼 거리를 지금 가서 이제 아들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갈 때는요, 예물을 준비해서 가고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갈 때 뭘 가지고 왔느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갈 때 가지고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히야를 속여보려고 어떻게 해요? 평민인 척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기 두 번째가 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를 만나고 여로보암의 집안에 일어날 진노의 심판, 재앙의 심판에 대해서 듣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들은 죽게 될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것을 기억하셔서 이 아들만 묘실에 장사되게 하실 것이고 다른 것은 아예 그냥 씨를 끊어버린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나이가 들면 대부분 그렇게 눈이 이렇게 실명을 하든지 여러 이유로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아이야는 하나님과는 소통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6절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발소리를 듣고 바로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전한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죠. 선포한 것이 이제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7절부터 9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고 다윗의 집에서 10지파를 찢어 너에게 주고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면 안 되겠죠.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자신의 등 뒤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라고 버렸다는 겁니다. 참 표현이 좋죠, 그죠? 이게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망할 징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로보암에게 속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궁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씨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 다 그가 아예 멸절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요 자신의 시체가 묘실에 장사되지 않는 것은 수치라고 보거든요. 그 저주와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궁금해하는 아들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이제 12, 13절이죠. 아이는 죽을 것인데 언제 죽느냐? 너가 성읍에 도착하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온전히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될 것이고 오직 이 아이만 그 부모의 그 조상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해요. 여호와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아이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의 집에 끌어버리는 때가 바로 이때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라는 사람, 열왕기상 15장 27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의 집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타락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또 그것이 여로보암의 집안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도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심판해서 여러 강대국에게 시달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각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이제 포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일은 자기도 범죄했지만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제 세 번째가 17절부터 20절입니다. 결국 아이야의 예언대로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제 여로보암까지 죽는 그런 내용인데요. 온 이스라엘은 그 아이를 장사하고 슬퍼했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22년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나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복되겠죠. 그 시작이 뭐냐? 이번 주에 나온 것처럼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쭉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너무 짧게 해도 그렇지만 또 너무 기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짧게 확 지나가지만요. 어쩌면 쑥 지나가도 돼요.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그 사람이 죄 지은 대로 심판하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많은 형통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형통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놓쳐버렸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 집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재앙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또 인생을 점검하며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지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이번 주간 집중을 통하여 더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